기도합니다. 성령님 당신께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도록 주님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그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만물 모든 거요, 모든 거. 이거는 가시적인 것도 의미하고 불가시적인 것도 의미합니다. 만물이란 건 삼라만상을 모두 의미하고 또 동시에 만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회과학적인 역동, 이것도 만물의 일종입니다. 인간관계, 이것도 만물의 일종입니다. 우정, 애정, 부부 사이, 자녀 양육, 이것도 만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대요. 이게 주석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을 포함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개념은 성경보다 더 큰, 더 넓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청사진, 원리, 원칙들, 질서들, 이런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 이런 개념이 있죠.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죠.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지만 이데아, 형이상학의 세계는 원래 그것의 원형이 있다 이겁니다. 이 강대상도 이거 뭐예요? 이데아, 형이상학 세계에 있는 원래 강대상을 모방해 만든 거 이거다. 우정,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우정, 이것도 형이상학 세계 진짜 우정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방해서 여기서 누리는 게 이 형이학 세계에서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걸 연상시킬 수 있어요. 딱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리와 청사진과 어떤 원칙들의 기초에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잠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지혜로 지으셨다고 그래요. 지혜를 의인화의 세계. 지혜는 원리, 또 원칙들, 어떤 균형들, 청사진, 디자인, 다양한 걸 말하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더 설명하면 이 건물에 그 어떤 것도 설계도에 없는 거를 이 건물에 꾸겨놓지 않았죠. 지을 때는, 그죠? 이 건물을 지을 때 세세한 거 하나, 저기 있는 전기 소켓 하나까지 다 센치, 미리까지 다 해서 다 기록해요. 이 실시 설계라 그러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설계도가 모든 걸 다 기록했어요. 그 설계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가, 그 모든 만물의 원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과 이 잠언을 진리로 믿으면 그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한 지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 고민되세요?
그 친구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와 정확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 막막하세요? 그 부부 관계를 창조하시고 부부 관계에 대한 청사진 어떻게 작동해야 되며 그 원리와 정확한 솔루션을 가진 게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공부하십니까? 과학 공부하는데 뉴턴이 그랬어요. 뉴턴이 나는 마치 해변을 거닐며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노는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뉴턴이 세계 3대 천재라고 합니다, 과학에 있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어마어마한 천재였어요. 근데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이 거대한 원리 중에 그냥 조약돌 몇 개를 발견하고 노는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더 큰 어마어마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원리의 의인화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걸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예요. 그분 안에는 만물을 있게 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가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가며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변형되고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와 잠언의 이야기는요, 어마어마한 다른 국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청사진과 솔루션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지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맨 맥퍼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했죠. 몇 번 했죠. 그는 젊었을 때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의 간구와 기도 제목은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께 간구와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전임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생계에 매여서 그가 찬양 활동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계속 느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 사역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한 예수님이에요. 지혜의 근원이에요. 지혜의 압축 파일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뉴턴도요, 그가 하는 과학 발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운영하고 계신 청사진과 운영 방식을 자기가 이렇게 넘겨다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과학이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과의 대화였어요. 맥퍼슨이 하나님, 나는 찬양 인도라면서 전심으로 살고 싶어요, 이 생계 문제 해결하기 싶어요 하고 얘기한 대상이 바로 온 우주의 지혜이신 예수님이셨어요. 맥퍼슨이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 꿈에서 번뜩 이 컴포넌트 보우라는, 그 컴포넌트 보우가 양궁의 일종이에요. 설계도를 봐요. 컴포넌트 보우의 어떤 설계도를 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컴포넌트 보우를 취미로 가지고 놀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주셔도 내가 그 선제적인 내가 관련 지식이 있어야 그걸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혜를 주시면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자역에 대한 어마어마한 돌파구를 주셔도 여러분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못 알아먹어요. 이 사람은 컴포넌트 보호에 대해 아는 사람이었어요. 관심이 있고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컴포넌트를 가지고 놀 때마다 어떤 구조적인 결함을 맨날 만났는데,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던 문제예요. 근데 꿈에서 컴포넌트 모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깨자마자가 이게 중요해요. 기록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타파 상태에서 본 것들, 이게 좀 얘기해요. 이 꿈꿀 때가 이 세타파거든요. 그리고 이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교감신경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 우리 몰라요. 그때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깨자마자 바로 적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컴포넌트 보호의 혁신적인 특허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컴포넌트 보호 회사를 맥퍼슨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초해서 찬양 인도자니까 기타를 또 적어가지고 맥퍼슨 기타라는 기업을 세웠어요. 지금 세계 굴지의 기타 회사예요. 지금 그는 찬양 인도자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컴포넌트 보호를 지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컴포넌트 보호에 대해 환하세요. 컴포넌트 보호의 이데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컴포넌트 보호를 발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를 넘겨다보고 베껴 쓴 거예요. 근데 몇 개를 놓치고 베껴 쓴 거죠. 근데 이 맥메퍼슨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일로 와라. 걔가 좀 베끼다가 몇 개 빼먹었다.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요.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위대한 발견과 위대한 영감과 돌파는 우리가 굉장히 릴렉스돼 있고, 우리가 굉장히 차라리 수면 상태에 가까운 이 셋업하라 그러죠. 셋업한 상태 실제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감의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잠언이 뭐라고 하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요. 그래서 비전이 뭐예요? 영감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잖아. 일 잘해야 돼. 되게 잔인한 얘기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일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영감이 있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의 본질이 뭔지 알고, 문제가 뭔지 알고, 솔루션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베타파의 상태예요. 그냥 뇌파가 되게 바쁘고 염려하고,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의 본질도 모르고, 돌파구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의식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타파의 상태에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문제가 뭐구나, 돌파구가 뭐구나,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맥퍼슨은요,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언이 말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감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라는 어마어마한 오라토리아가 작곡됐다는 거 우리 알죠. 핸델이 순간 어마어마한 그 열린 하늘의 상태를 경험해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영적 체험의 상태가 대표적으로 이 세타파, 베타파, 아니 감마파, 이런 뇌파가 일어날 때요. 뭔가 막 열심히 할 때가 아닙니다. 갑자기 영감, 비전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멜로디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거의 한 달 정도를, 몇십 일 정도를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로 체보하기에 바빴다 그래요. 물론 그에겐 관련 지식이 있었어요. 음계가 뭔지, 화성이 뭔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가 그것을 이해하고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관련 지식만으로는 결코 우리는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여호와의 자가 돕지 않으시면 헛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야 돌파구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제 저희 큰아이, 제 딸이 이제 파인아트에서 요즘 이제 디자인 쪽으로 더 넘어가긴 했지만 원래 전공이 파인아트예요. 미술 쪽이에요. 같이 이제 오사카 성에, 재작년이었네요.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 성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철학적인 대화 잘 안 하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곳곳을 가면서 아름다움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난 있다고 생각해. 문화권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데 아름다움이라는 효과를 일으키는 데는 어떤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미는 절대적인 무언가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되온 전통적 사고예요. 다시 말해, 인류가 계속 공유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도 절대적인 게 있어요. 과학에도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에도 절대 진리가 있어요.
우정에도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 해결점이 있고요, 스탠다드가 있고요, 디자인이 있고요. 그 모든 게 의인화된 게, 인간화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우리가 어떤 분과 동행한 줄 알아야 뭘 기대해야 할지 알죠. 아멘. 사회과학, 아름다움, 물리학, 화학, 철학, 경제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십니다. 예, 물론 수학도요. 왠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 수학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신대요.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시. 의는 뭐냐면 영어 성경은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이 있어요.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혜는 초지일관 만물에 대한 원리와 설계도와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딩을 막 풀다가 막혀요. 솔루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수학을 막 풀다가 막혀요. 수학도 절대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솔루션이 있다니까요. 천체 물리학을 막 하다가 뭐가 막혀요. 예수님 안에 솔루션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잠시 잊었는데 그 서울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나노 과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아닌 세계 인류의 1등에 가까워요.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던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 연구하면 사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노 과학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경험을 신학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그걸 경험했어요. 나노 과학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과학을 파고 들어간 건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나노 과학이란 어마어마한 작은 세계에 하나님이 진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예? 할렐루야. 와. 잠언에 진짜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를 감추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건 왕의 기쁨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의 원리를 감춰 놓으셨대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돼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들이 탐구자, 과학자들의 기쁨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다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걸 막 아무데나 흘리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걸 누구한테 주세요? 그걸 탐구하고 파고 들어가며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자에게 그걸 열려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탐구자들의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치 뉴턴처럼요. 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대한 세계의 진리를 마치 해변을 거니며 조약돌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몇 가지 사실을 알고 기뻐할 뿐이다. 정확하게 잠언 말씀의 현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와 거룩과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종교는 우리가 변화되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삼라만상의 원리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입니다. 예수님 종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적인 마인드셋으로 동행할 때 우린 예수님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고 존재 변혁을 구하지만 지혜를 구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편향성을 갖게 됩니다.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요, 탁월함,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탁월함, 영향력.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세요. 1번. 2번. 그래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3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기 원하세요. 탁월함과 영향력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탁월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 편향성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만 탁월함을 얻지 않아서, 영향력을 얻지 않아서 세상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들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 즉 탁월함과 영향력에 관해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탁월함과 영향력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영달을 위해서 탁월함과 영향력, 즉 지혜에 대해서 적극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영향력과 탁월함을 세상이 가져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사이클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이클을 디자인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를 갖게 함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셨어요. 이 종교적인 통념, 즉 종교적인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세상에 영향을 발휘하는 일에서는 브릿지를 파괴해버리고 있어요. 이 브릿지가 다시 놓여야 됩니다. 세상이 가져간 영향력과 탁월함을 다시 교회로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바른 기능을 할 때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세상이 문화적인 탁월성을 찾기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럼 바흐 교회 사람이었어요. 핸델 교회 사람이었어요. 모차르트 그의 작곡의 많은 부분은 교회 음악이었어요. 수많은 미술품들 교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7, 80년만 해도요, 대만 해도요, 그때 선진 문명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하다 보면 문학의 밤 뭐 이런 데 가면 문화적으로 너무 풍성했어요. 성가대가 있었어요. 연극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5, 60년대 좋은 교육의 기회가 교회에 있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왜요? 거기에 교육의 기회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영어라도 배우려면 교회를 갔었어요. 김정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우리 신앙 1세대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 영어 배우고 유학 가셨어요. 김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영어 배우고 선진 교육을 받게 되고 그거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교회가 탁월함과 영향력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문화적인 선진성을 얻기 위해, 풍요함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면 이제 문화적 선진성, 풍요함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연예계약서로 갑니다. 유튜브를 보러 갑니다. 교육에 더 나은 기회를 보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더 나은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더 풍성한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걸 지혜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선미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의와 거룩뿐 아니라 지혜를 끌어내기 시작한다면 어찌 탁월함과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와 탁월함과 영향력에 있어서 소극적이 된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뭐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더 구하고 더 가져가고 하나님이 너무 딱딱해서 교회가 종교적인 마인드와 종교적인 영에 잡혀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네 차라리 세상 사람한테 좀 배워야 돼 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만 교인들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지혜를 멀리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거룩하게, 우리끼리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뭐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갖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건 우린 관심 없어. 여러분, 교회는 이타적인 이유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질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선진성과 탁월함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무릇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 수학, 하나님, 이 수학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투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투자의 원리가 분명히 있고 이 투자에도 분명히 지혜라는 차원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인사과에 계십니까? 하나님, 인사를 결정하고 이거 하는 인사고과나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원리와 지혜인데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 동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부부를 지으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절박하게 동행해야 할 우리의 삶 전체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엔 의와 거룩과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엔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엔 돌파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엔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일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왜 후보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구할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 몫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건 할 수 있어도 물을 먹게 하는 거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걸 목말라 하는 건 그건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에 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걸 정말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믿으면요, 우리 안엔 말할 수 없는 절박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나는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답을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계신데 그 구하면 주시는 분인데 내가 답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터질 듯한 목마름이 돌아올 것입니다. 셀라. 할렐루야. 우리 자연편 얘기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함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해볼까요? 탁월함은 당신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제가 말씀드린 지혜를 구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비록한다면, 제가 저희 아버지 몽골에 지금 선교사로 이번 주에 출국도 돌아가셨는데, 몽골 돌아가셨는데, 몽골 제가 갔을 때 말씀드렸죠. 몽골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할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자원 위에서 그냥 깔고 사는 거예요. 그 몽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더미에 올라앉은 거지라고. 그렇게 몽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은 태초에 컴퓨터에 대해서 모든 디자인을 가진 분이세요. 코딩 그분이 개발하셨어요. 디자인 그분의 아이디어예요. 부부 그분이 만드셨어요. 우정 그분이 만드셨어요. 인기 그분이 인기란 개념 만드셨어요. 정치 그분이 만드셨어요. 우린 금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 금더미 길어낼 자원이 필요해. 그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분 계세요? 지혜가 필요한 분 계세요? 구하세요. 저는 이 강구가 교회 안에 터질 듯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전 28살 때 너무 무섭죠? 단독 목회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28살인데 단독 목회를 합니다.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뭐죠? 그건 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경험치가 없으니까 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매일 아침 너무나 절박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30대) 초반에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이 세상에 사명을 찾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네.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록된 성경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거기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 본질을 드러내는 레마의 말씀을 말합니다. 인사곡과의 본질을 여러분 찔러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찔러 쪼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도요, 그 저자의 의도와 행간의 숨은 뜻을 찔러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서 속을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게 아니라 통찰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태에 대한 통찰력, 상황에 대한 통찰력, 문제에 대한 통찰력, 프로젝트에 대한 통찰력, 이 통찰력을 성령의 검이라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조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 안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양한 주석가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굉장히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방언 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브릿지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 기도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주일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영감을 길어낸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영감을 어떻게 우리가 영감의 근원에 연결될 수 있는지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영감이 공급되는 상태는 이 베타파, 우리 일상적인 뇌파에서는 영감이 안 옵니다. 분주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는 상태가 베타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30분 정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밖을 향한 감각이 점점 내려져요. 마음의 분주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에 대한 감각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안식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뇌과학에서는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교감신경, 이건 뭐냐면 레스트, 쉬게 하는 신경이에요. 이게 올라가면서 안식이 와요.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베타파에서 뇌파가 알파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알파파에서 느린 알파파까지 뇌파가 떨어집니다. 거의 수면 뇌파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세타파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타파와 알타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영어 단어로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류의 대부분의 돌파와 진보를 가져왔던 영감은, 아이디어는 골똘히 사고하거나 애쓰고 수고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떤 영감처럼 솟아오르거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라 그러죠. 목욕하다가 오고 잠자다가 깨닫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위대한 발견과 통찰력이 거기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정확하게 알파파와 세타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뇌파로 내려갑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맨 맥퍼슨이 자다가 그 그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확히 세타파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김여인 목사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을 작곡했지만 사실 체보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체보도 안 했어요. 녹음했어요.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이란 노래와 가사가 마치 누가 불러주는 것처럼 그것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김여인 목사님 그때 음표도 쓸 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당시 삐삐에다가 녹음을 시켰어요.
그 가사와 노래 가사 그 음률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약간 불로소득 같죠, 그죠? 여러분, 놀라운 돌파는 대부분 불로소득에서 와요. 여기서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잘 사셔야 돼요. 김혜영 목사님 열심히 작곡한 게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냥. 될 놈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작위로 될 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재의 규정이 뭐다?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뇌파를 바꿔서 느린 알파파로 들어가서 거기서 터지는 몰핀, 환희를 말합니다. 거기서 환희가 터진대요. 호르몬이 막 터지거든요. 몰입에서 오는 환희. 그것을 잘 터뜨리는 줄 아는, 잘 터뜨리는 법을 아는 자들이 천재다라 그랬어요. 오늘 맥락에서 얘기하면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천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 잘한다는 건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지혜의 총화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시는 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부어지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변화되고 변혁될 수 있는 나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기의식, 메타인지가 막 부어져요. 그걸 회개라고 하죠. 메타인지의 대표적인 게 회개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네. 내가 이렇게 주변에 상처 주고 있었네. 이렇게 내가 내 승질대로 막 상처 주고 막 하고, 나는 난 뒤끝 없어 했는데 나만 뒤끝 없고 되게 이기적인 거였네. 메타인지가 오고 회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나고 뭐래요? 거룩이 오고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핸델의 메시아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컴포넌트 보호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양자역학이고, 그 지혜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이름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사실상 에디슨보다 더 위대했다고 불려지는 발명가의 이름이거든요. 이 테슬라가 어떻게 발명했는 줄 아세요? 이 테슬라가 책, 노트와 펜을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 쓴 거 보니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부탁한대요. 내가 자는 동안 누군가 와서 이 노트에 답을 기록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잤대요. 사람들이 목류병 환자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거기서 주어졌던 생각을 기록하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니 일어나 보면 누가 와서 답을 써놓고 갔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아요, 얘기가. 여러분, 약간 미친 사람들이 돌파구를 만들어요. 테슬라는 나름 그리로 드나드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요, 밥을 누가 갖다 주는데 안 먹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몰입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터지는 이 몰핀, 어마어마한 환희 때문에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처럼 막 중얼거렸대요. 모차르트는요, 실제로 많은 곡을 꿈에서 썼어요. 여러분, 존 레논의 Yesterday 아시죠? 그 꿈에서 듣고 베껴 쓴 거예요. 천재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성을 깨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하면 우린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급행 열차를 탈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겁니다. 단 여러분, 식기도 하고 마치고 이런 종교적인 제의적인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뇌파가 안정되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날 만큼 충분히 기도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메타인지와 그리고 사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과 영감이 부어질 수 있는 자리를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버립니다. 공부는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리라 하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고 더 깊어지고 알파로 세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 제가 신학교 때 저는 알 수 없는 신학 공부를 할 때마다 시작 전에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겠다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을 펴놓고 언제까지 읽었냐면 제 안에 모든 에너지 다 빠져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무언가 제 영이 다른 세계와 연결될 때까지 읽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느린 알파파까지 내려갈 때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덮고 그때부터 신학 공부했어요. 그럼 거기서 책의 본질이 보이고 저자의 의도가 보이고 알맹이와 껍데기가 갈려져서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개인적인 생각이 갈려져서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할수록 그냥 공부하는 건 너무 싫었어요. 만사가 그래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도 껍데기만 살다 갈 수도 있어요. 하루도 알맹이를 잡고 살 수 있어요. 하루를 그곳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코브스 목사님이 The Place Called There 이런 책을 썼어요. 그곳이라 불리우는 장소. 그곳 there. 그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깊이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뭐예요? 만물에 대한 참된 지식이 터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there, the place called there, 그곳을 가진 우리가 어찌 빈곤한 삶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린 견디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책을 쓴 마크 버클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크 버클러가 하나님과의 친교가 일어나는 패턴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학구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일어나는 패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과학적인 거 다 살피면서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처음에 뭐냐면 잠잠하라예요. 잠잠하라. 두 번째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로 영어로 이렇게 마크 버클러가 강의할 때 이렇게 tune into the flow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냥 직역으로 하니까 tune into the flow가 뭐냐면 흐름을 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tune into the flow가 의역하면 몰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잠잠케 하고 우리의 대상이신 주님을 그려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을 그릴 때 의와 거룩만 가진 주님이 아니고 뭘 그려야 돼요? 의와 거룩과 지혜를 가진 주님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까지 기도가 들어야 돼요? 거기에 몰입될 때까지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하라요. 왜 기록하라요? 어마어마한 영감의 소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적기 바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코보스 목사님도요. 자신 성경을 펼 때는 펜이 없으면 펴지 않았대요. 자기는 기도할 때 펜과 공책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할 핑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the place called there 거기까지 쭉 들어가서 생략적으로 말하면 세타파가 막 되고 느린 알파파가 되고 막 핸델이 서 있던 그 자리, 컴포넌트 그 서류가 부어졌던 그 자리,
모든 상황 속에서가 들려왔던 그 자리에 가서 어마어마한 부으심을 기대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펜을 가지지 않고는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린 마땅히 그걸 기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잠잠케 할까요? 지금 첫 번째 얘기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런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너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과 힘이 부어지는 there 거길로 가려면 조용하고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조용하고 잠잠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만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로 바깥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부터 내가 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내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잠잠케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바깥 세상에 대해서 과민해져 있는 우리의 신경이 내려가고 우리 안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언을 컨텍스트로 오늘 말해볼게요. 왜냐하면 방언을 컨텍스트로 말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못 받은 분이 있으면 받으세요. 네. 말을 그렇게 이렇게 쉽게 하냐? 받으시면 돼요. 어렵잖아요. 방언 받는 건 쉬워요. 그걸 하는 게 어렵죠. 저는 방언을 안 해요. 받고 미션 클리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방언은 하기 위해 받는 거예요. 정말 뇌파를 안정시키고 우리를 잠잠케 하고 the place called there 그곳으로 가는 통로로 성령 안의 기도에서 그것을 통해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영성이 세팅이 되면요, 여러분 삶에 나타날 진보는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날 영향력은요, 탁월함은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라는 방식도요 탁월할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요 하나님과의 가까움과 메타인지 회개에 기초할 뿐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울 겁니다. 우리가 잠잠케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건 다음 주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잠잠케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또는 성령 안에 예배하시고 하면, 제가 이 좀 뇌의 기초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점점 부교감신경이 활달해지고 교감신경이 내려갑니다.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도망치는 게 뭘까요? 중독입니다. 인터넷 켜고 야동 보고 막 술 먹고 도망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뭐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우린 베타 뇌파로 계속 싸우거나 도망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 안의 기도문은 뭐예요? 그 뇌파를 잠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교감신경, 안식의 뇌파가, 안식의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예, 미주신경이라는 게 활성화가 된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내적인 데미지들이 분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이야, 내 안에 소란스러운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에 소란스러움 안에 있을 땐 내 안에 소란스러움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막 영감이 부어진다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감으로 부어진데 가려면 이걸 통과해야 돼요. 내 안에 소란스러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소란스러움일 때 어떻게? 뚜껑을 덮으면 안 돼요. 그 소란스러움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셔야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경이 그것을 분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트라우마 상담 이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건 거대한 카운셀링 세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해지면서 우리 안에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함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요. 감정과 에너지의 형태로 드러난대요. 첫 번째 감정의 형태는 뭐냐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또는 막 견딜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의 뚜껑을 이게 뭐야 하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배설되는 과정인데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비에 걸리면 잘 안 나와요. 좀 이상해지네요 부름이. 이게 배출되도록 허락을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두려워해요. 성령 안에 역사할 때 자신 안에 있는 감정들이 분출되는 것에서 어마뜨거워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이지 살아있는 수술이 벌어지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감정이 분출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오히려 알아요. 두 번째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은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로 우리의 신경계에 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너지가 분출이 돼요. 이제는 분노 수준이 아니야. 분노보다 더 세. 그럼 그건 더 이상 감정이 아니고 에너지예요. 막 오장육부가 틀어진다 그러죠. 막 미간이 구겨지죠. 배가 아프기도 하고 막 여기가 뻣뻣해요. 이게 뭐예요? 감정을 넘어서는 에너지가 몸에 축적된 거예요. 근데 그 시끄러움들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배설되는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거나 많은 감정을 만나거나 또는 현상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란스러움들이 에너지와 감정이 빠져나갈 때, 특별히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첫 번째로 진동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하거나 성령 안에 들어갈 때 몸이 떨리는 걸 경험한다니까요. 우리가 종교적인 통념 안에 있으면 어머 저게 뭐야 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필요한 일이에요. 떨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틀어지면 어떻게 되세요? 변비 걸려요. 빠져나가야 돼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막 트림을 한대요. 기침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밸런스를 잡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책에 다 써 있어요. 트라우마 상담 다 써 있는 책이에요. 소마 테라피인가 그래요. 다 써 있어요. 전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일정 시간 동안 비워지고 나면, 다시 말해 우리 무의식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열리는 게 심층 무의식이에요. 다시 말해 초월 심리학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만남의 자리, 영적 체험의 자리, 교통의 자리, 영감의 자리, 계시의 자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초지일관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종교성에 기초한 기도에 대해 배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의 방향 자체가 종교성에 기울어져 있을 때 우린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와 자기 변화만이라는 치우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목마름은
잃어버린 30%가 아니라 여러분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죠.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고 잃어버린 곱하기 2를 되찾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의이십니다. 2 곱하기 거룩이십니다. 2 곱하기 그 다음 뭐예요? 지혜십니다. 2, 4가 8로 튈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과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블이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성경이 명료하게는 성령 안에 기도함에 대해서 또는 성령 안에 예배함에 대해서 또는 성령 임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틀 밖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밖에 분주함과 끊임없이 그것과 다투거나 그것으로 도망치려는 이 껍질의 세계로부터 돌아와서 심층의 세계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대요. 베타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삶이 한 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로는 진보를 못해요. 버틸 수 있을 뿐이에요. 부지런히 사세요. 그러나 그것은 유지하는 거지 진보를 못해요. 키가 한 자도 자랄 수 없대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아멘.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단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린 성령께서 우리 안을 소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다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예배 때 몸 떨지 마세요. 막 주일 예배 때 막 트림하고 기침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해 못할 짓을 막 보면 미쳤다 할 것이다. 거기서 미쳤다 할 소리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신령한 일에서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동시에 말하기도 했어요. 그걸 틀어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한 자리와 적절한 환경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소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웰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한 깊은 세계로 베타파에서 알파로 돌이키실 때, 그 평화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내적 소란을 대면하게 하시고 내적 소란을 배설시키시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격렬한 감정의 에너지가 분출되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분출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게 분출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적인 공간이 생깁니다. 아빌레 다레사라는 기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궁방에 The place called there,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The place called there, 거기라 불리는 공간에. 근데 우리는 이 여정을 뜰에서부터 7궁방, 6궁방, 5궁방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간 궁방들에 있는 수많은 소란스러움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아름다움에 그림자만 겨우 보며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타파의 세계는 뭐예요?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 싸워내거나 도망치고 중독 안에 살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밖을 향해 문을 닫고 평화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내적인 소란스러움을 대면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배설시키고 정화시키시는 과정 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돌파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요? The place called there, 그곳이라 불려지는 아빌라의 데르세 편으로 1궁방, 제 7궁방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1궁방에서 7궁방을 향해서 점점 돌파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빛의 이름 뭐예요? 의예요. 의. 그 빛의 이름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 빛의 이름 뭐예요? 지혜예요. 그곳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의
조언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분들에게 주님은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것에 어떤 분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해결점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놀라운 돌파구들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점점 상궁방을 넘어가면서 이 빛을 가까이 볼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결국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것을 길어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금광 위에 금더미 위에 앉아있는 거지, 그들은 누굽니까? 뜰이나 일궁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내적 소란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중독증에 빠져 살고 죄에 자기를 던지거나 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투쟁하고 잠 못 자고 이러거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청소년 여러분, 이 운동 안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여러분의 전공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나노 서울대 교수님인데 현 무슨 교수님인데 까먹었네요. 나노과학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연구가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나 보다.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김효희 목사님,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수준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부모가 말했죠.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누군가 놀라운 돌파구와 아이디어와 발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과 탁월함을 드러내요. 그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냥 배타파로 도망치고 죽자고 싸우다가 어떻게 얻어 걸려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비타해서 우리의 삶을 길어내고요, 그 안에 있는 탁월함과 영향력을 보고요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배타파에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산 결과가 아닙니다.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The place called there, 이곳에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길러내시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깊은 기도요. 예술가 여러분들, 이곳에서 연주하십시오. 사업가 여러분들, 이곳에서 사업하십시오. 기술직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술을 펼쳐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범사를 비추실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잘 됐어요. 제가 그 잠잠케 하라고 끝났는데 나머지는 지금 스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에 사건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 여기 일하시고요. 아멘. 끊임없이 싸우거나 끊임없이 도망치려는 우리의 뇌파가 진정되고요. 내적 소란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비워내시고요. 그리고 저 1궁방으로 도는 7궁방, 자꾸 헷갈려. 7궁방으로 도는 빛이 우리를 비추는 그 일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마인드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수학도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물리학이 생겼고, 예수님과 함께 컴퓨터가 생겼고, 코딩이 생겼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기계들이 생겨났고, 예수님과 함께 사회과학과 경제학과 경영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움과 음률과 모든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생겨났고, 예수님과 함께 부부가 생겨났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 양육이 생겨났습니다.